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4장 찬송가 43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일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39면쯤에 있는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긴 관계로 봉독은 17절과 18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되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아멘. 새벽 예배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의 교훈을 짧게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다윗이 블레셋의 그 유명했던 거인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던 사건을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범했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블레셋과의 정투 가운데
자기의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오너라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장에 나가서 형들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전장에 나타난 골리앗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했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군대였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만약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와 싸워 이기면 온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엄포를 놓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사울 왕이 들었는데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성경 본문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니까 가장 최근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면서 그 아말렉의 군대를 거의 전멸시켜 버릴 만큼 큰 용맹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이미 몇 차례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랬던 사울 왕의 용기가 이제는 어디 가고 마치 고양이 앞에 놓인 쥐와 같이 벌벌벌 두려워서 떠는 모습을 보이고 있겠습니까? 그 주된 이유는 우리가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이전에 한 번도 살펴보지 못했던 만나보지 못했던 거대한 적수인 골리앗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의 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 정도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홍만 선수의 키가 218cm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키를 그렇게 환산해 보면 약 29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홍만 선수보다 약 70cm 더 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의 큰 키는 전장에서 싸우는 군사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 골리앗의 키를 언급하기 이전에 사울 왕의 키에 대해서도 언급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은 매우 준수했던 사람이고 그의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번 상상해 보면 여러분 블레셋 진영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었겠습니까? 골리앗이 가장 컸던 사람이겠죠. 반대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었겠습니까? 사울 왕이 가장 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가장 큰 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골리앗 앞에 그의 두려운 호령 앞에서는 감히 맞서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용기가 없었던 두 가지 큰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기의 키를 의지했습니다. 성경에서 사울이 자기의 키를 의지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사울보다 훨씬 더 키가 작았을 다윗이 더 큰 골리앗과 맞서서 싸운 것을 보면 사울이 의지했던 것은 자기의 키와 자기의 능력이요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키가 가장 컸고 전투 경험으로 따지자면 가장 경험이 많았고 또 갑옷과 무기로 따지자면 그 모든 군사들보다 월등하게 좋은 장비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골리앗의 출현 앞에서 꼼짝도 못하게 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움 받기 전에 길앗 야베스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은 그 당시에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화친하자 그렇게 청했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화친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모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겨레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원래는 방금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러한 모습이 사울이 가졌던, 겸손했던 사울이 가졌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서로 밭갈다가 전투 경험이라고는 한 번도 쌓아보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에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듣고 크게 용기를 내어서 그 암몬 사람의 군대를 다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골리앗 앞에서 용기를 내었던 다윗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변질된 신앙 때문에 그를 버리시고 대신 중심이 하나님께 합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구절 바로 다음에 있는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례하게 한지라 라고 정반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과거에 암몬 사람 나하스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큰 용맹함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 앞에서 사울이 그때의 용기를 모두 잃어버리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으며 그 대신 다윗이 용기를 발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시고 대신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우리 역시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골리앗과 같은 적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다고 하면 사울과 같이 다른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 더 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내 안에 계신 여호와의 영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싸우고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편 골리앗 앞에서 크게 두려워했던 이 사울 왕은 백성들 앞에서 일찍이 한 가지 약속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골리앗을 물리쳐주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러한 상급을 주겠다고 했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사울은 두려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세 가지 상급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많은 재물을 주어서 부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 사울의 딸을 그에게 주겠다. 또 세 번째, 그 사람의 집에는 세금을 영원히 면제해 주겠다. 다시 말해서 마치 왕의 가족과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경에서 골리앗을 누가 해결해 주었습니까? 다윗이 해결해 주었죠. 그렇다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 세 가지 상급을 주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서 부하게 하고 자기의 딸을 주어서 사위가 되게 하고 또 어떠한 세금이나 징집의 의무도 다 면하게 하고 마치 왕의 가족과 같은 대우를 해 주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말했던 이 세 가지 약속 중 그 어느 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아멘. 이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사울의 말대로 다윗은 재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제거하고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왕의 사위가 되려고 하는 그 자리를 마치 미끼처럼 다윗에게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했던 딸조차 도구로 사용하고 또 다윗을 무시무시한 죽음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도구로 결혼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세금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징집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세금 제도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징집을 피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울 왕을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세 가지 약속 중 어느 한 가지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저 철저하게 다윗을 이용해 먹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을 철저하게 이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 왕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럽고 추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골리앗을 크게 두려워했던 사울이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을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과 15절 말씀 그리고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멘.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사위가 된다고 하는 조건을 미끼로 걸어서 실제로는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목숨값 100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블레셋 군인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사울 왕의 그 모든 교묘한 계획을 수포로 돌려놓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될 뿐만 아니라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대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의 계획은 실패했고 결국 사무엘상 제일 끝에 있는 31장 말씀에 가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이 블레셋 사람의 전투의 과정 가운데 중상을 입고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일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5번이나 암살 시도를 하였지만 그 모든 시도 가운데 다윗은 다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나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이 세상 모든 마귀의 권세라도, 나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모든 이 세상의 악한 일이라도, 어떠한 세상의 불행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5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빠져나가고 이길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심을 인하여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된다는 소식에 샘과 질투가 나서 잘못된 대적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고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실까 봐 매 순간 가슴을 졸이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영이 나와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해서 기도하며 경건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골리앗과 같은 대적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내 큰 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의지하다가 골리앗도 쓰러뜨린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금주부터 재개되는 구역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와 모든 사역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강건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환우분들과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단잠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깨워주셨으며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